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지위를 얻게 됐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역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한 대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그 성결의 영으로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성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바로 부활의 영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셨음을 선포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은혜 역사가 누구에게 임했느냐?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을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강론하며 나가다 보면 나오지만, 내가 너희를 피로 값지고 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속죄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구속하신 그 예수님 피로 값지고 사셨다면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으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여 주여라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 사업장도 도와줘야 되고 자녀도 도와줘야 되고 주님이 나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이제 우리는 피로 값지고 산 주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인고의 시간이 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이 땅에는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오로와 사례와 죽음과 아픈 것과 이런 것이 있지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낮아지고, 정말 그것이 겸손하고 낮아짐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왜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노니. 누가 섬기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섬기러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요? 어떤 약간 주위에서 섬김이 없으면, 내가 섬김을 받지 않으면 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김이 주님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주님은 자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계속 자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손 내밀고 하는 것도 20대 뭐 중반이나 어느 성장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나이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만약 부모님을 이렇게 손 내밀고 의지하고 부모님에게 계속 그런 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짐된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짐이 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아름다운 이 지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철든 자식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드릴까, 그 자식이 철든 자식이잖아요. 신앙생활도 철이 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더라도 내 생각, 내 주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디 가서 종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 이제 앞으로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제 상속자, 그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 아무리 갖고 누려봐야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세상 살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편리하고 나을지 몰라도 때로는 세상의 부한 삶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정말 우리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부자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자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바로 그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고백할 때까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나서는 말씀과 표현은 어느 한 군데도 없어요. 어느 한 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뭐예요? 복음을 위한 삶이 그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왜? 그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과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참된 평강이기 때문에, 참된 평강이기 때문에. 물질로 얻은 것, 물질 없어지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깨어져요.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 그거 무너지고 나면 함께 무너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고,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밖에 갖다 버렸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한 그는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난받고 매맞은 복음을 위해서 그는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가졌던 고백,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바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까지, 매맞고 고난받고 욕먹고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는데, 그 복음을 내가 주께 받은 사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위한 그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해 택장함을 입었다. 마지막 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과 이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뭔가를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한없이 낮아질 줄 알고 한없이 겸손할 줄 아는 것. 우리는 그것이 뭔가가 잃어버리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한날도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받음이 복이 아니라 예배가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뭐 은혜 받고 뭐 축복 받고,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와서 설교에 은혜 받고 여러분 받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가 복이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복인 줄 알면 찬송만 불러도 기쁘고,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주지 않고 성경만 읽어도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씀만 읽어도 그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포로 생활 속에서 듣지 못하던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예배가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예배가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돼.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설득당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그게 은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림과 예배가,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이 복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이 아름다운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장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 모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적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복임을 알고 물질도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드림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함에 감사하며 오늘도 제물되어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